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났어요. 그래서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법궤,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어있는 법궤를 가지고 갈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법궤는 성소에 다시 놓고 돌려보내고 혼자 광야로 도망간 거예요. 그때 마음이 어땠을까? 참 비참했을 것 같아요.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아들 압살롬한테 쫓겨난 거예요. 목숨을 살리려고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광야에 도망가니까 여러 생각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에 쫓기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무엇에 쫓기고 있나? 어떤 사람은 물질에, 어떤 사람은 건강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처한 상황 속에서 내가 쫓길 때에 내 눈이, 내 마음이, 내 영혼이 무엇을 향하고 있을까?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향했어요. 그리고 과거에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오늘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야. 그런 생각이 자기에게 들었을 때, 그러면 그 죄를 해결해 주시고 자기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 누구일까?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단어는 한마디로 말하면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영광입니다.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영광입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면 어떤 자리,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33장 18절에 하나님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렇게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일부를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의 광채가 빛났다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채를 보고 너무나도 눈이 부셔서 수건을 얼굴에 얹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에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내가 예수님 믿었습니다. 내가 1대입니다. 2대입니다. 3대입니다. 4대입니다. 그 얘기는 그만큼 그 무언가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 지금 이 자리에 내 마음에 내가 걸어가는 삶에 하나님의 임재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이 쫓기는 가운데에 그가 고백한 것이 찬양이에요. 결국 이 찬양은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쁜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고 희노애락이 있을 때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나 한번 보세요. 어린아이들은 신나는 음악이 있으면 온몸으로 그 음악에 춤을 추고 이야기하고 그래요. 어떤 집에 신방을 갔더니 찬양하는데 옆에 있던 개도 노래하더라고요. 그런 집도 있어요. 참 어떻게 훈련을 받았길래 그럴까?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경험하고 어떻게 살아왔길래 어려운 상황, 쫓기는 상황, 그런 상황인데도 하나님을 찬양할까? 그것은 간단해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내가 누구를 어떻게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신뢰할 수도 있고 신뢰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오늘 다윗은 그 영광을 찬양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신뢰가 있어요. 어떻게 있었느냐?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찰 때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앙모한다는 얘기는, 이 단어는 쇠약해진다, 그런 뜻에서 온 단어예요. 그러니 내가 지금 쇠약해지고 왜 쇠약해집니까? 여러분, 고민이 많으면
뼈가 마른다는 얘기가 있어요. 고민이 많으면 심신이 쇠약해집니다. 그래서 심신이 쇠약해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험해야 그 체험이 자기가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목숨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런데도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영혼의 갈증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럼 영적인 갈증이 해결되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이게 내 영혼이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 안에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의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육신이 물을 먹지 않으면 말라 비틀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 그런 육체처럼 자기 마음이 이렇게 애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지금까지 살다 보면 가장 먼저 겪는 어려움, 그 어려움 때문에 느끼는 현상들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다 이래요. 처음 겪는 어려움을 겪으면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그것이 깊어지면 뼈가 마르고 그것이 얼굴로 나타나고 삶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러니 오히려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요, 내가 경험한 것 가지고 붙들어요. 그런데 그 경험한 것 대부분이 그런 상황이 되면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비난이 있고 누군가에게 그것을 쏟아붓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안에 있어요. 그럴 때마다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내가 사라지는 방법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붙드는 것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성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영성이라는 게 뭘까?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그런 쪽으로만 접근하려고 그래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너무 그쪽으로 가면 신비한 것들만 경험하게 되고 그것을 자꾸 추구하면 내 삶에 우리가 이성이 있는 조율하고 조정하는 삶을 살아가기가 어려워요. 영성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확장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지적인 생활이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지는 만큼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의 분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면 내 삶의 마음이 넓혀져요. 넓혀지면 그게 덕이요. 그 덕이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더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깊어지고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깊어지고 넓어지면 우리에게 오는 게 뭐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조절하고 절제하는 은혜가 생겨요. 여러분, 절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힘의 분배가 균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고난이 오고 기쁨이 오고 어떤 상태에 있더라도 내 힘의 분배가 균등하게 나아가지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어떻게 보여요? 소지일간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더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 안에 깨달음이 깊어지고 내 삶의 양식이 넓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 손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포기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이들에게 있어서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뭐냐? 하나님의 법궤가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다윗은 그 법궤를 가지고 나오다가 다시 돌려보냈어요. 이유는 그 결단은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뭐냐? 하나님을 향하는 신뢰가 있었어요. 내가 다시 이 성소에 올 수 있다고 하는 신뢰가 있었어요. 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달라고 할 때에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하느냐? 죽은 자 가운데서 능히 살려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을 때에 믿음의 결단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성경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스스로 오신 분도 있겠지만 누구의 도움으로 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걸 통틀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수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내가 평안할 때, 내가 기쁠 때에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만났던 것처럼 지금 내가 먹을 것도 없고 잠잘 것도 없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은 그러나 실상을 보면 바뀐 게 없어요. 오히려 비참해요. 오히려 쫓겨나는 현장이에요. 오히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 눈을 뜨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염려와 고민과 두려움이 자기를 삼키는 그런 현장이에요. 그런 현장인데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앙모합니다. 내가 지금 거꾸로 이야기하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가 지금 쇠약해져 갑니다. 내가 지금 죽어갑니다. 나를 건져주세요. 그런 마음이에요. 3절에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생명인데 이 생명보다도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보게 되면, 4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하나님께 있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뭐라고 되면 주의 긍휼하심을 먼저 언급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안에 먼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 우리의 생명이 육체만을 위한 거라고 하면 여러분 그렇게 고민하고 힘들어하며 신앙생활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육체 안에 하나님의 지성소가 있고 이 안에 하나님이 내재하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내 육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우선시한다 말이에요. 그러니 성경은 뭘 얘기를 해요?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선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세례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앞에 세례받았다는 얘기는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것은 모든 것의 첫 기준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는 이 구절은 주님이 가지고 계신 생명이, 주님의 인자하심이 나의 육체의 생명보다도 우선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자 4절에 뭐라고 그래요?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손을 든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복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내 생각, 자동적으로 나의 생각이 먼저 올라와요. 안 올라올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올라오는 내 생각과 감정이 보이거든. 이런 상황,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들려지는 대로 내가 그렇게 걸어가겠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모습이고 그것이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월삭이라고 하는 그 마음속에 내가 다른 날은 몰라도 한 달에 7월에 한 달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나오셨잖아요. 내가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 마음이에요. 거기에 오늘 다윗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짓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무교병이신 예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다시 다지는 거예요. 내가 완벽하게
내가 결단한 대로 살아가기 어려운 인생이지만 그래도 월삭 이날을 다시 기점으로 다시 마음을 정리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오늘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의 종들을 통해 안수기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서 기억나고 생각나 7월 한 달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가장 뜨거운 태양이 뜨거운 7, 8월에 남은 인생에 하나님을 향하는 시발점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나 다시 결단하는 이 시간 주의 은혜가, 주의 복이 나를 통해 내 이웃에게로 흘러가게 해달라고, 내가 지금 겪는 어려움이, 아픔이, 고난이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해결받고 거뜬히 이겨나갈 수 있는 지금 이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부르짖는 여러분과 저의 입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